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어디 가셨어요? 네. 533장 전달이 안 됐나요?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잘했어요. 계속 하면 돼요. 사랑의 주께로라 맨 뒤에 533장 우리 주 십자가 고난 당하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죄인들 위하여 목숨 버리실 때에 너는 거기 있었나.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라. 세상의 모든 것 소유한다고 해도 내게 만족 없으며 오직 주 예수님 내게 생명을 주사 참된 만족 주시네.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사랑의 주께로라. 간주하고 3절 찬양합니다.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우리 주 조용히 너를 부르실 때에 주께 모두 나오라. 오직 주 예수를 믿고 순종할 때에 주가 영생 주시리. 저기 십자가에서 우리 위에 죽으신 주님, 너희는 무엇을 주저하고 있느냐.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송현교회 제가 오면서 내비가 가르쳐 주긴 하지만 골목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을까 생각했습니다. 저의 예상은 전혀 빗나갔습니다. 골목으로 굽이 찾아갈 줄 알았는데 큰 길가에 아스팔트 길에서 바로예요. 옛날 적벽돌 건물을 생각했는데 내가 주소를 잘못 입력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본당에 올라와 보고 또 다른 교회 왔나 싶었습니다. 코로나 전에 제가 예전에도 왔었지만 가장 최근에 왔던 건 코로나 전에 한 8년 전쯤에 인천 지역 찬양 축제 할 때 왔었습니다. 그때는 이 모습 아니었죠. 네, 천지개벽했네요.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어요. 얼마나 애쓰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변 환경을 다 정리해 주시고 골목골목 찾아오던 길을 바로 이제 길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 조성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에 우리가 순종하며 이렇게 안팎으로 이렇게 리모델링 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여러분 얼마나 헌신을 많이 하셨나 하는 생각을 하며 참 피땀 눈물 기도가 있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헌신하시고 이미 복 받으셨죠? 마스크 써서 그런가 아멘이. 네. 제가 담임 목사님 없는 교회에 부흥회 가기는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역시 송현교회 다르구나. 여러분 가장 기도가 필요한 때고 가장 은혜가 필요한 때가 바로 이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 잘 결정하신 것 같아요. 부흥회를 하기로 하신 건 잘 결정했으나 강사를 잘 정했는지는 퀘션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셨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키보드 반주자님 애썼어요. 수고하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아요. 키보드 반주자님, 여기 피아노 반주자님 위해서 박수하겠습니다. 한 5분이 야 그것도 못 치냐? 생각하셨죠? 이게 찬송가라고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이 곡은요, 이거 나 전에도 불러봤었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이게 찬송가에 있는 줄 알았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아셨구나. 이 곡을 거의 안 부르기 때문에요, 잘 몰라요. 그리고 반주를 제가 그래서 미리 다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손 목사님, 제가 부를 찬양은 다 보내드렸어요. 근데 그거 얘기는 반주자한테 전달하라는 얘기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곡은 그냥 다 쉽게 치실 수 있는데 이 곡은 잘 안 불러봤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 스타일이 달라서요,
어려워요.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반주자님, 청년이에요? 집사님이세요? 청년. 우리 청년은 아까 예배전 찬양 반주할 때나 그 전에 연습할 때나 강사가 느닷없이 533장을 치라고 그럴 때나 항상 기뻐하나요? 웃지만 말고 대답을 해봐요. 예?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요. 역시 그 관록을 무시할 수 없더만요. 권사님이세요? 네. 권사님은 신참이 잘 시작을 못했을 때 내가 나와서 아주 강사를 당황하지 않도록 할 때나 또 평상시에 집에서 생활하실 때나 혹시 며느리가 있나요? 없어요? 아들, 딸이 말을 안 들을 때나 언제나 감사하시죠? 마스크가 이럴 땐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한테 묻지 않은 걸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 잘 아시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도 제가 보내지 않았나? 시작. 아멘.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은 무엇이냐? 자녀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부모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손주들이 학교 갔다가 오면 늘 징징을 하면서 울면서 오고, 왜 그러냐? 맞았어. 따당했어. 그렇게 울며 오고. 그런 거 원하시는 분이 계세요? 뭐 치료비를 물어줄 망정. 그건 좀 심했고요. 부모의 마음은 우리의 자녀 손들이 꽃길만 걸었으면 하는 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잘 됐으면.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말씀이 바로 부모의,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바라보며 가지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항상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대답을 못해요? 왜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왜 범사에 감사하지 못해요?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항상 기뻐하며 살고 싶어요. 저도 범사에 감사하며 살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찔리기도 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거 이대로 살지 못할 것을, 실천하지 못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묵상하다가 어느 날 무릎을 쳤어요. 무릎을 한번 쳐보실까요? 아하 하면서 시작. 아하. 깨달았어요.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샌드위치, 버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겉에 있는 빵이 중요해요? 속에 가운데 있는 게 중요해요? 다 중요하죠, 사실.
그런데 그 햄버거, 그 샌드위치의 이름을 정할 때는 뭐 중심으로 정해요? 속에 있는 내용물 중심으로 이름이 정해져요. 맞아요? 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그 가운데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있더라. 왜 우리가 항상 기뻐하지 못할까요? 기뻐하지 못할 만한 일이 생기잖아요. 힘들고 괴롭고 슬프고 아픈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순간순간 우리를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났을 때, 그런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기쁨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 받으니까, 치료 받으니까, 슬픔이 해결되니까,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 슬프고 괴롭고 힘들었던 것이 해결되니까, 응답되니까 기쁨이 따라오게 되고, 기뻐하는 가운데 감사는 저절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한번 다시 따라해 보세요. 조금 식사 후에 졸릴 시간인데 지금 한번 이렇게 살짝 윗꺼풀이 아랫꺼풀을 이렇게 매우 좋아할 그런 타이밍인데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다 따라해 보세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이게 더 이렇게 크게 할 때 오십견도 사라지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럼 기쁨이 따라오고 감사가 패키지로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다른 말로 하면 어찌 보면 기독교라고 해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예배당,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성전에 나와 뭐 할 거예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사람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한마디로 뭐 하라는 말씀이에요?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3번 반복했다는 이야기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맨 앞줄에 청년들 손 들어봐요. 맨 앞줄이라고 그랬는데 둘째, 셋째 줄도 같이 잘 들었어요. 그러면 셋째 줄까지 들어보기로 해요. 들어보세요. 청년들, 이렇게 청년들이 함께 우리 작년 예배에 또 부흥회에 같이 참여해서 찬양도 해주고 얼마나 참 귀하고 기특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청년들이 이제 남자들은 조금 빠져주고 우리 여자 청년들이 5명이 이렇게 있는데 둘째 줄까지 우리 청년들이 참 송년교회 청년들은 예뻐요. 웃는 건 또 뭐예요?
예뻐요. 그러면 그냥 송현동에서만 먹어주는 예쁜 거예요. 네, 우리 5 청년은 예쁘고 예뻐요. 그러면 인천에서만 알아주는 예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송현교회 오늘 찬양 인도한 5명의 여자 청년들은 예쁘고 예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미모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아멘도 안 하냐? 찔려? 무슨 얘기냐? 성경에서요, 우리가 영어 배울 때 뭐 비교급, 최상급 이런 거 배우잖아요. 성경에서는요, 문법이 어떻게 되냐면 2번 반복하면 중요한 거예요. 3번 반복하면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은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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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3번 강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될 걸 굳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다른 표현을 한 데는 아마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저의 이 설교의 착상입니다. 3가지 기도의 방법이랄까? 스타일을 말씀하는데, 첫째는 구하라 기도가 있어요. 이 구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가 아직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가져보지 못했거나 가보지 못했거나 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 소유하고 또 누리기를 원할 때 드리는 기도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게 없는 것,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경험하고 또 소유해보지 못했던 것을 소유하고 갖기를 원할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구하는 기도입니다. 현재 나에게 없는 거예요. 가져보지 못했던 건데 현재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 그걸 갖기를 원할 때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어린 나이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된 건 참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아무나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쌓습니다. 매일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번제물을 드리면서 10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어린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이 솔로몬이 매일 하나님 앞에 제물을 잡아 바치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하 1장이나 열왕기 3장에 이 내용이 나오는데, 열왕기 3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아니 1000번제를 쌓는 솔로몬을 보고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아, 내가 너한테 뭘 해주면 좋겠니? 너는 한번 나에게 구해봐라. 청구서를 한번 내밀어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말하죠. 호흡은 들숨이 있으면 날숨이 있죠. 또 기도를 하나님과 우리의 대화라고 말합니다. 대화라고 하는 것은 독백과 달라서 내가 말을 했으면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 그게 대화잖아요. 말을 주고받는 게 대화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게 구하라. 내가 너에게 뭘 해주면 좋겠니? 라고 말씀하셨더니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지혜를 달라고,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구했어요. 대화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또 물으십니다. 왜?
여러분, 우리가 뭘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왜? 왜 내가 그걸 해줘야 되지? 열왕기상에나 역대하에나 그런 내용은 없었던 것 같은데 강사가 이상한 소리를 한다, 그런 생각을 하실 분이 계실지 몰라도 솔로몬의 기도문을 보면 이것까지,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답까지 다 달려 있어요. 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줘야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려면 하나님, 서툰 경험 없는 지식이 짧은 이 어린 왕으로서는 감당이 불감당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루에도 수많은 결제 서류가 올라오는데 이 결제 서류에 내가 가부 어느 쪽에 도장을 찍느냐에 따라서 우리 만 백성들의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결정을 내리기에는 이 지식, 이 경험으로는 할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릎을 치시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제까지 너 같은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왜 내가 너에게 지혜를 줘야 되냐? 물으면, 하나님, 제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다고 신하들이 저를 무시합니다. 백성들이 팔짱 끼고 어린 녀석이 어떻게 잘하나 보자, 그러니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본때를 보여주고 그리고 내 왕권을 더 튼튼히 하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이런 이기적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국민들을 잘 살 수 있도록 하는데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이 감동 먹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동서고금의 가장 뛰어난 지혜를 너에게 부어준다. 그러니까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 영화까지는 또 보너스로, 덤으로 준다,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없어서 괴로우신가요?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는 너무 커서 구하지 못할 것도 없고요, 너무 사소한 일이라 기도하지 못할 내용도 없어요. 나에게는 엄청난 일이지만 하나님께는 쉬운 일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작은 사소한 일이 점점 커져서 큰 문제가 되어 나를 짓누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친구 중에 한 친구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가 어렸을 때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어머니가 우리 친구를 안고 젖을 물리면서 맛있게도 먹네. 네, 맛있어요? 아야? 잘했어. 근데 소리는 좀 그랬다, 야. 고마워요. 어디까지 했지? 우리 친구 엄마가 우리 친구 갓난아이를 품에 안고 젖을 물리면서 한 손으로 우리 친구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아무개 머리가 시원하게 벗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 거예요. 야, 보니까 네 아들 지금 아직 돌도 안 지났는데 아직 여친도 사귀지 않았는데 시원하게 벗겨지면 어쩌라는 거야? 왜? 하나님이 왜 물으셨어요? 왜라고? 우리 순박한 시골 안악 우리 친구 엄마 하나님께 대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똥꼬가 찢어지게 가난한 이 가난을 우리 아들 때에는 물려주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가난을 물려주지 않는 것과 아들 머리가 대머리가 되는 게 무슨 함수관계가 있느냐 말이에요. 어떤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야,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 친구 엄마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하나님도 신문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방송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유명한 사장님, 회장님, 성공한 분들은 대부분 얼굴 평수가 넓더라는 거야. 그리고 우리 동네 동냥하러 오는 거지들을 보면 대머리는 하나도 없이요. 다 백목사처럼 머리가 빡빡한 인간들만 한 푼 줍시오. 순박한 시골 안악의 눈에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신학대학 83년도 3월에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 친구나 나나 머리가 아주 빽빽하게 숱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갔다 왔는데 복학했을 때 보니까 벌목을 좀 했더라고. 뭐 하이바 쓰고 뭐 철모 쓰고 원산 폭격을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좀 벌목을 하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이 친구 이제 목사 안수 받고 만나봤더니 증경 지방회장님 됐더라고. 헤어스타일이. 그리고 한 10년쯤 뒤에 만났더니 증경 총회장급이 됐어. 여기서 돌발 퀴즈. 대머리는 친가, 아버지 쪽 유전일까요? 아니면 외가, 어머니 쪽 유전일까요? 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자, 거꾸로 어머니 쪽 유전이다 라고 생각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니 이건 뭐 괜찮아요. 잡아가지 않아요. 순서가 잡아가지 않아요. 네, 손 들어보세요. 어머니 쪽 유전이다. 네, 손 내리세요. 아버지 쪽 유전이다. 그런 분 손 들어보세요. 네, 기권이 대다수고요. 네. 근데 의학적으로는 제가 이렇게 알아보니까 양쪽 다 가능성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친구 아버지 쪽 형제, 할아버지 형제, 증조 할아버지 형제 중에 대머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쪽 형제, 어머니 형제, 할아버지 형제, 그 다음에 외 증조 할아버지 형제 다 조사를 해보니까 한 분도 안 계세요. 천상천하 유아독전. 이 집안 저 집안에 이 친구 하나밖에 없어. 왜? 오로지 엄마의 기도의 응답이. 제가요 이 로얄티 지불하고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우리 친구한테 밥도 사고. 이 이야기 왜 합니까? 기도하지 못할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입니다. 뭐 그런 사소한 것까지 그런 게 없어요.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일교회에 부임한 지 한 17년쯤 된 것 같아요. 18년 차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부임해서 이렇게 신방을 하니까 우리 최동옥 집사, 김은혜 집사 가정에 신방을 했는데 이제 신방하면 기도 제목을 묻잖아요. 근데 기도 제목을 물어보니까 이런 제목, 직장, 뭐 이런 저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교적부를 보니까 결혼한 지 꽤 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왜 아이를 달라는 기도 제목을 말하지 않냐? 그랬더니 우리 김은혜 집사가 때가 되면 주시겠죠 뭐 하면서 쑥스럽게 웃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색을 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우연히 자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야, 결혼한 지 7년 넘었는데 이게 뭐냐? 기도해야지. 그 다음 해에도 똑같아요. 그 기도 제목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주일날 부부가 목양실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들어와요. 어쩐 일이야?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를 기도해 줄까? 목사님, 아이를 낳게 기도해 주세요.
이 자초정정을 들어보니까 우리 김 집사가 이 산부인과 개통병원에 갔더니 산부인과 개통에 문제가 생겨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수술을 하고 나면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수술하지 않고 기도해서 아이 먼저 낳고 그리고 수술을 하든지 말든지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 기도하자. 매주 금요일마다 나와 기도하고 저를 볼 때마다 기도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우리 사모는 우리 김 집사 배에다 손을 얹고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최 집사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고 남편 허리에 제가 손을 대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해. 이제 거두절미하고 17년 만에 결혼한 지 17년 만에 하나님이 생명의 선물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전에는 5년 만에 7년 만에 낳은 간증을 하고 다녔는데 17년 나온 뒤로 5년 7년은 우리 수빈이가요 성전에 처음 나왔을 때 우리 최 집사 김 집사가 수빈이를 안고 왔을 때 앞으로 나와라 온 교회의 축제가 됐어요. 양가의 축제가 아니라 온 교회의 축제가 됐어요. 아주 축복하며 기도했어요. 저와 그 부부의 그 양가 부모님들의 기도의 응답의 열매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었는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면 다 됩니다. 잘 됩니다. 뱃속에 아이가 있었는데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복중에 있을 때 검사를 했는데 기형아 검사를 하니까 기형아의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지우라는 거예요. 목사님, 중간에 그런 일도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 그러는데 나는 절대로 혹시 조금 부족한 아이가 태어날지라도 나는 날 거라. 선생님한테 수술을 거부하고 목사님한테 기도 요청. 그래, 같이 기도하자. 아이를 낳는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요. 무슨 기형아는 무슨 기형아. 그거 지웠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네? 정말 똑똑하고 똘똘하고 오늘도 야외 예배 같이 가고 말이지. 네? 지금 이제 3학년 됐나?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제가 신일교회 부임해서 2007년도에 부임해가지고 전인적 치유 수양이라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 아침 8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기도원에 같이 가가지고 같이 이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또 조별로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쉬었다가 다시 또 모여서 말씀을 전하고 또 그렇게 하기를 하루 종일 하고 저녁 시간에는 뭘 하냐?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제가 다 안수기도를. 그러니까 어떤 이제 다 기도하고 난 뒤에 한 40-50분 기도한 뒤에 조별로 오늘 은혜 받은 거를 나누고 그리고 각조에서 한 사람씩 나와서 이제 은혜 받은 간증을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지났습니다. 저녁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별로 모여서 은혜를 나눕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 장로님이 김 장로님한테 어이, 뭐 좀 받았어? 못 받았네. 나도 못 받았네. 근데 조별로 나와서 대표로 간증하라는데 장로님이 또 나와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네. 오늘 나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기 위해서 참여를 했는데 그런데 아무것도 못 받았다고.
청년들이 나와 간증합니다. 성령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셨어요. 방언의 은사가 나와 터졌어요. 또 하나님 나 통증이 있었는데 고쳐주셨어요. 뭐 이렇게 권사님, 집사님 나와서 간증하는데 장로님이 나와가지고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니까 젊은 담임 목사가, 지금도 여러분 제가 좀 젊어 보이잖아요? 대답이 좀 시원찮은데, 저도 이제 6학년이 돼가지고요. 근데 그때만 해도 10몇 년 전이니까 40대 초반 아니었겠어요? 젊은 목사가 와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이 은혜를 안 받았어도 은혜를 받았다고 좀 장로님들이 립 서비스라도 좀 해주면 좋을 텐데, 오늘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나와서 얘기하는 걸 듣고 저는 우리 신일교회가 희망이 있다. 왜? 장로님이 성도들이 거기 청년들도 있고 뭐 젊은 집사들도 있고 권사님들 다 이렇게 있는데 은혜 안 받았어도 은혜 받은 척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냥 표정만 은혜로운 표정을 지으면 아무 말 안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은혜 받은갑다 할 텐데, 장로님이 나와서 오늘은 나는 은혜를 못 받았다고 그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걸 보고 저는 가능성이 있다. 6개월 뒤에 제 2차 치유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장로님 또 참석을 하셨어요. 안 와도 되는데. 또 하루 종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교재, 똑같은 내용으로 말씀 전하는 거. 저녁이 됐습니다. 안수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 안수를 하는데 방언이 임하더라고요. 아멘 좀 해봐요. 놈의 교회 장로라고. 방언의 은사가 임하더라고요. 혀가 돌아가고 방언이 나오는 순간 우리 장로님 머릿속에 머리가 이게 막 돌아가는 거예요. 이러다 나도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방언이 멈춰지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마음에 늘 두 마음이 있었어요. 어떤 마음이냐? 성령 받았다고 하는 권사들 보니까 막 눈물 콧물 짜내고 막 펄쩍펄쩍 뛰는데 보니까 아이고 성령 받았다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 권사가 돈 떼어먹고 갯돈 떼어먹고 도망쳐. 그걸 보고 성령 받아야 다 쓸데없다고 생각하셨어요. 무식한 권사들이나 그런 거 받는 거지라는 생각이 한쪽 생각이 있었어요. 또 한편의 생각은 뭐냐? 그래도 내가 명색이 장로인데 성령 기도할 때는 성령님 어찌고 기도하는데 실제로 나는 성령의 은사를 경험해 본 일이 없어. 영적인 열등감이 있어. 그러니까 이 두 마음이 늘 있다가 젊은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이런 기회에 나도 은혜를 받자.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쪽 마음이 발동이 돼서 또 오셨는데, 그런데 막상 성령의 은사, 성령이 임하시고 그 은사가 나타나니까 나도 이러다가 광신자가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마음이 드는 순간 방언이 멈춰졌어. 그리고 세 번 또 6개월 뒤에 3차 수양회가 있는데 우리 장로님이 단골이 되셨어요. 또 오셨어요. 왜? 너무 아쉬웠던 거야. 내가 절호의 찬스였는데 우리 아들도 우리 딸도 다 방언받고 우리 권사도 다 방언받고 막 그런데 나만 장로인데 나만 못 받았었는데 나도 방언의 은사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게 뭐냐? 아쉬움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3차 수양에 또 오셨어요. 저녁이 되었습니다. 또 안수를 합니다. 우리 장로님이 옛날 표현으로 하면 입신, 요즘 표현으로 하면 임재 체험을 했어요. 아멘 좀 해봐요. 여러분, 교회에 10년, 20년, 30년, 수십 년 신앙생활 했는데 성령이 뭔지도 모른다. 우리의 마음속에 나도 성령의 은사를 받고 싶다. 그러면 구하세요. 우리 이 장로님에게 임하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일 저녁입니다. 성령을 회복하라. 내일 저녁에 나오시면 성령 은사가 임하고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분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에게 소중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어찌 성령의 은사를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찾으라 기도가 있습니다. 찾으라 기도는 어떤 기도냐? 내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지금 나에게서 떠나간 것, 없어진 것, 사라진 것, 그것을 도로 찾고 싶을 때, 회복되기를 원할 때 찾는 기도를 아뢰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가지고 있다가 잃어버린 것을 찾기 원할 때, 회복을 원할 때 드리는 기도가 찾으라 기도입니다. 히스기야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왕이면 뭐예요? 가지고 있는 권력이, 재물이,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됐습니다. 왜? 며칠 못 살고 죽는다는 거예요. 시한부 판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벽 앞에 앉아서 면벽 기도, 인생의 벽에 부딪혔을 때 그 벽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벽 앞에 부딪혔을 때 그 벽을 바라보며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체면 내려놓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얼마 동안? 15년을 연장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습니까? 하나님 앞에 건강을 회복시켜 달라고 찾는 기도를 아뢰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신일교회에 부임해 보니까 우리 성현교회는 올해가 몇 주년이에요? 장로님? 네? 우리보다 40년이 더 많네요. 저희는 그냥 54년밖에 안 됐어요. 근데 54년 된 교회라도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아가지고요. 교회에 부임해 보니까 주제가가 있어. 우리 권사님들 주제가가 있어. 무슨 주제가냐?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허리. 아이고야. 다 아파. 머리도 아파, 목도 아파, 어깨도 아파, 무릎도 아파. 제가 금요일마다, 저는 매주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안수기도를 했어요. 근데 매주 기도할 때마다 안수하고 나서 그리고 끝날 때는 세 분을 간증을 시켰어요. 1분 이내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든지 또 안수받고 또 뭐 어떤 걸 통해서든지 찬양을 통해서든지 은혜 받은 분은 나와서 30초에서 1분 사이로 간증을 해라. 매주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은 어디가 나았다, 뭐 어떤 은사가 임했다, 뭐 이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 김 장로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축농증 수술 예약을 했는데 그런데 지난주에 기도받고 났어요. 뻥 뚫렸다는 거야, 코가. 에?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 안 해도 된다 그랬대요. 또 그 김 장로님이 또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와서 간증하지 않고 저한테 와서 뭐라고 간증하냐? 목사님, 지난주에는요
목사님이 안수해 주셨는데 귀가 들려요. 한쪽 귀가 안 들렸대요. 근데 귀가 들린다는 거야. 이럴 때 아멘을 해야 여러분도 낫는 거예요. 네, 동일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지. 장로님, 그럼 다음 주 금요일 날 간증하세요. 그랬더니 왜요? 목사하고 장로하고 짜고 한다고 그럴까 봐. 자기가 CTS나 CBS 텔레비전에 외국에 이렇게 배니인이나 어떤 그 능력 사역자들이 집회를 할 때 보면 지팡이 짚고 왔던 사람이 기도받고 지팡이 버리고 가고, 휠체어 타고 왔던 사람이 휠체어에서 일어나더니 휠체어 버리고 막 걸어가고, 이런 걸 보며 우리 장로님이 짜고 친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장로가 나와서 간증을 하면 담임 목사하고 짜고 귀가 안 들리지도 않았는데 멀쩡한 귀가 안 들렸다 들린 걸로 얘기한다고 오해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성도들이 다 장로님 같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은 앞에 나와 순종해서 간증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앞에 나와 간증하지 않고 승합차 타고 가면서 얘기하는 거야. 간증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회 때마다 간증하는 간증을 듣고, 간증의 효과라는 건 뭐냐? 간증은 자기 자랑이 아니에요. 간증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또 간증은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이 은혜 받았다면 나도 은혜 받을 수 있지.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 에스카레이트 상승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간증들을 듣고 우리 이진숙 집사가, 지금은 권사님이 됐습니다만, 이진숙 집사가 제가 부임해 보니까 젊은 여집사인데 백혈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리백이라고 하는 약을 복용하고 있어요. 근데 매주 기도회에 와보니까 장로님 귀도 들린다고 그러지, 천식이 났다고 그러지, 디스크가 고침받았다고 그러지. 간증을 들으니까 우리 이진숙 집사님 마음에도 믿음이 들어갔어요. 하나님이 내 백혈병도 고쳐주시겠구나. 믿음이 들어갔어요. 매주 담임 목사님에게 안수를 6개월간 약을 안 먹었어. 의사와 상의하지 않고 믿음으로 6개월 동안 약을 먹지 않고 6개월 만에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아서 검사를 했어요. 백혈병 수치가 0이 나왔어요. 또 6개월 뒤에 또 가서 혈액 검사를 했어요. 백혈병 수치가 0가 나왔어요. 또 6개월 뒤에 또 가서 검사를 했어요. 백혈병 수치가 빵이 나왔어요. 0이나 0나 빵이나. 의사 선생님이 완치됐다는 거예요. 우리 이진숙 집사가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저는 글리백을 1년 반 동안 먹지 않아서 큰일 날라고. 다 낫다면서요? 어떻게 낫지?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이런 간증이 많아요. 근데 우리 한 번은 우리 박정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권사님, 어쩐 일이세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왜요? 코피가 나요. 코피가 난다고. 마치 어린 애기들이 여러분 손주들이 막 할머니 나 코피나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엄마 나 코피나 이런 것처럼 우리 권사님이 코피 난다고 담임 목사한테 기도해달라고 전화가 왔어.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래? 권사님, 코피가 나면 휴지를 말아서 막아요. 막으시오. 그럼 됐잖아요. 반대쪽에서 또 나온대야. 그거 또 막아요.
막았더니, 양쪽을 막았더니 목으로 꺽꺽 선지 같은 핏덩어리가 나온다. 안 맞고 놔뒀더니 수도꼭지 쌍코피가 나오는데 수도꼭지 튼 것처럼 막 콸콸 쏟아진다. 오, 이거 장난이 아니에요. 40분을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급하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박정자 권사님 코피가 나오는데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피는 멈출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권사님, 빨리 병원 가요. 이 믿음 없는 목사가 기도해놓고 빨리 병원 가라 그런 거야. 주일이 됐어요. 우리 권사님이 오셨어요. 권사님, 병원 가봤어요? 의사가 뭐래요? 왜 그렇대요? 안 간대요. 왜 안 갔어요? 목사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코피는 멈출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빨리 병원 가봐요. 그리고 뚝 끊었는데 코피가 뚝 멈췄다는 거야.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권사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제가 특별히 우리 송년교회 지금은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당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잘하니 못하니 말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당회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들도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중요한 타이밍인데 인간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사람이 생각이 다 다른데 시무장로님이 몇 분이라고 그랬죠? 19분. 10인 10세기요, 19인 19세기예요. 다 생각이 다 달라요. 마음이 다 다를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근데 제가 주보를 보니까 이렇게 계속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에서 가장 좋은 담임 목사님으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10년만 젊었어도 어떻게 좀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지만 저는 이미 6학년이 된지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 교단의 목사님들은 장감성 중에 목사님들은 성결교회 목사님이 최고라고 합니다. 우리들 얘기가 아니라 장로교회, 감리교회 목사님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이 결정돼도 좋은 목사님이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증을 하자면 많지만 마지막 세 번째로는 두드리라 기도입니다. 두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여러분, 어떤 문을 두드리죠? 노크하죠? 닫혀있는 문을 두드립니다. 노크합니다. 그러면 닫혔던 문이 열리죠. 그런 것처럼 두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 문이 닫혀있을 때 노크해서 닫힌 문이 열리는 것처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다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원치 않는 난관에 부딪혔을 때, 생각지 못한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을 때 그 문제에 닫힌 문 앞에 좌절, 낙심,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닫힌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에 닫힌 문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신일교회에 부임했더니 처음 부임해서 이렇게 지역을
정찰을 해봤어요. 예. 걸어 다니면서 이 골목 저 골목을 돌아다니면서 기도하면서 다녔어요. 근데 저희 교회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앞에 길이 있는데 이쪽으로 50m, 이쪽으로 50m, 요 100m 안에 무당집이 7개가 있어요. 우리 동네가 사당동이요. 사당이 많아요. 아니 100m 안에 무당집이 7개가 있으니 야,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그 무당집 앞에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어둠의 영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저주받은 귀신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라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지 않고 작은 소리로, 왜 영업방해로 신고하면 또 곤란하니까 외치며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 골목 안에 7개 무당집이 현재 몇 개가 있을까요? 예? 예, 여러 가지 의견이 있으신데 하나 남았어요. 다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점괘가 안 나오는 거지.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리면서 막 내가 기도하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막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점괘가 안 나오니까 뭐 영업이 되겠어요? 다 문을 하나씩 두씩 닫더니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요. 근데 코로나 전에 이 무당집 주인 마나님 무당께서 초청주일에, 우리 교회 초청주일에 와시오. 초기쯤 앉아있는 거야.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기도하는 아주 영역이 센 권사님들이 수요일마다 그 거리에서 전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무당집도 예외는 아니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라. 두드리는 거지 뭐. 이제 이 무당은 손님 온 줄 알고 들어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 들어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말이에요. 근데 그게 통했어요. 이 여자가 초청주일에 왔어요. 그래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제가 설교하는 걸 막 찍는 거야. 동영상을. 경청을 해요. 제가 나중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무당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녔었다네. 왜 이 짓을 하고 있냐 그랬더니 자기가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했는데 친구가 이만한 돈벌이 없다 그래가지고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강신무가 아니라 학습무예요. 근데 그 은혜를 알고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권사님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니까 찔리고 그리고 나온 거예요. 아직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걸 청산하지 못하고 있긴 한데, 그런데 종종 잊을만 하면 예배 드리러 와요. 제가 지금 목회하는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구미에서요, 경상북도 구미에서 1998년도 IMF였나요? IMF 때 4월 20일 부활주일날 개척을 해가지고 10년간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해서 본당은 2층에 있고 지하 1층에는 교육관과 사택이 있고 1층에는 필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 공간과 이 계단실하고 그다음에 화장실 또 목양실, 사무실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필로티 구조로 해서 이 안쪽에 주차 공간을 했는데 밖이 개방되어 있고, 근데 이제 뭐 주변에 차댈 공간이 많으니까 거기 마감재를 지하철 그 바닥 그 고무 매트로 그렇게 했어요. 왜? 동네에서 아이들이 와가지고 인라인 스케이트나 뭐 이런 거 타고 거기서 놀라고.
그리고 거기에 의자를 놓고 지나가던 분도 햇볕이나 또 비를 피하고 거기서 쉬시라고 놨어요. 그리고 이제 유리 현관문 안쪽에는 냉온수기를 놨어요. 4월에 개척을 하고 8월이었는데 한참 더운 때인데 저는 목양실에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밖에서 아이들이 막 뛰어노는 소리가 나더니 어느 순간 어떤 여자아이가 막 자지러지게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나가서 봤더니 어떤 아이가 이 이마를 붙잡고 막 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봤더니 그 옆에 있는 아이들이 막 뭐라고 설명하는데 그 여름에 덥게 막 놀다 보니까 목이 마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을 마시려고 현관문 안에 들어와가지고 냉온수기에 물을 먹는데 제가 거기에 한 모금 종이컵을 분명히 놨는데 얘들이 개척교회에 물건을 아껴준다고 그랬는지 바로 입을 갖다 대고 물을 먹으면서 이마로는 뜨거운 물 4발을 미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초창기라서 냉온수기나 이 정수기에 안전 버튼이 없었어요. 그냥 바로 레버를 누르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아이를 급히 달래고 이름을 물어보고 뭐 이름이 뭐냐, 김재은이요. 집이 어디냐, 이 앞에 아파트래. 집 전화번호가 뭐냐 그랬더니 뭐 97 뭐에 땡땡땡땡이라 그래. 그래서 아이를 달래고 응급처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받아요. 예, 재은지네 집이죠. 네, 누구세요? 예, 저는 이 아파트 앞에 교회 인평교회 백 목사라고 하는데 어쩐 일이세요? 예, 놀라지 마세요. 재은이가 교회 앞에 와서 놀다가 그만 뜨거운 물에 이마를 대었어요. 화상을 입었는데 빨리 오셔서 저랑 병원에 데리고 가시게 빨리 오시라고. 그랬더니 아이를 그냥 집으로 보내달래요. 아니라고, 빨리 데리고 병원에 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셋째 아이를 출산한 지 며칠 안 돼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할 수가 없고, 구미는 아시다시피 공단 도시인데 아빠가 3교대 하는데 이제 점심 먹고 나면 퇴근하니까 아빠 오면 데리고 병원 갈 테니까 아이를 데려다 달라는 거예요. 그래도 병원에 데리고 빨리 가야 될 텐데요. 그래 데려다 달라고 그래서 아이 손을 잡고 저는 아파트 쪽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아파트가 저 뒤에라면 엄마도 이제 큰아이가 다쳤다니까 갓난아이는 집에 띄워놓고 중간에 길에서, 아파트와 교회 중간에 길에서 만났어요. 죄송하다고, 지금이라도 빨리 병원에 데리고 가시자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아이를 엄마 손에 이렇게 건네보내고, 그리고 제 발길이 떨어지질 않잖아요. 서서 보다가 또 쫓아가다가, 그랬더니 뒤돌아보면서 목사님 가시라고요. 그러면 이따가 병원 갈 때 꼭 연락 달라고. 그러기를 몇 번 실랑이를 하다가 이제 저는 교회로 왔어요.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돈의 8촌도 없는 경상도에, 경상도 출신이 계시다면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네피림 같은 인간들이 수두룩한 이 경상도에, 경상도 분들이 억양이 얼마나 세든지, 나 같은 새가슴 충청도 사람은 나는 싸우는 줄 알았다니까요. 나가보니까 정다운 대화야. 경상도 분들은 이 동네에 나를 보내셔가지고 개척 멤버 하나도 없이 나 보내셔가지고 가라 그래서 왔는데, 그래 내가 고무탄내나게 아파트를 오르락내리락 또 개 물릴 거 염려를 하면서 가가오 방문하며 전도를 하고, 그렇게 내가 다니면서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좋은 소문난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이게 뭐냐고 말이야. 그 교회 가면 애가 다친다 흉한 소문이 나게 생겼고,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기는커녕 전도의 문이 닫히게 생겼는데 이걸 어쩌면 좋냐고. 하나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라고. 이를 어쩌면 좋냐고. 하나님이 이걸 해결해 달라고. 뭐 구름대처럼 벌떼처럼 많은 영혼들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이거 큰일 났다고. 그 아이가 보니까
우리 큰딸이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여자아이가 여기 평생 이등병 계급장을 달고 살면 어떡하겠냐고, 흉터가 말이야 짝대기 하나 쫙 그려가지고 하나님이 고쳐달라고 급하게 기도를 했어. 중간 생략,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2주 뒤에 그 재은이가 동생 희경이와 함께 주일날 교회 학교 예배 시간에 왔어요.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엄마가 가라 그랬대. 3개월 뒤에 그 엄마가, 재은이 엄마 손영남 씨가 갓난아기를 업고 엄마가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등록을 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궁금하잖아요? 그럼 궁금하면 어떻게 물어봐야죠. 재은이 엄마,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얘? 아니, 재은이가 와서 교회 와서 이렇게 화상을 입고 다쳤는데 재은이하고 희경이를 교회 보내시더니 이제는 갓난아이를 얻고 엄마까지 교회를 오셨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우리 재은이 엄마 손영남 씨가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 됐어요. 손영남 씨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예, 자기가 저를 처음 만난 날, 어떤 날? 아니 글쎄 어떤 날? 애가 다친 날. 어디서? 길 위에서. 저를 처음 봤을 때 제 모습이 천사처럼 보였대요. 여러분은 지금 실물로 천사를, 이런 시커먼 천사가 어디 있어요? 막 아이를 보고 막 안타까워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그 모습이 그렇게 보여지게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지. 네? 그래서 이런 목사님이라면 우리 아이들을 보내도 되겠구나. 이런 목사님이라면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그분은 생짜예요. 교회를 다녀본 일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교회를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한 응답이고 급하게 또 기도한 응답인데, 여기서 퀴즈. 우리 여기 화상을 입었던 재은이가 요즘에 이 앞머리를 이렇게 이마를 덮고 다닐까요? 이렇게 하고 다닐까요? 이렇게 다 아주 감사해요. 리액션이 아주 좋아서 끝낼게요. 네. 우리 재은이가 앞머리를 가리고 다니질 않아요. 왜? 흉이 없어. 깨끗이 하나님 고쳐주셨어. 그 아이가요, 구미에서 서울로 취직해가지고 우리 교회 나와요. 동생 희경이도 우리 교회 나와요. 희경이는 우리 선교국에서 지금 근무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인생의 난관에 부딪혔습니까? 뜻밖의 장애물을 만났습니까? 좌절, 낙심, 한숨 짓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그 문제의 닫힌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진학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취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혼사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사업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을 구하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문제에 닫힌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따라해보세요. 기도하면 다 됩니다. 기도하면 잘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365